사명자 바울,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의 시끌벅적했던 소동이 끝이 나자 그들의 제자들을 격려한 이후에 마게도냐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는 도중에 자신의 선교팀이 교회를 세웠던 지역을 재방문하였죠.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이죠. 소요가 그침에 바울이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이처럼 바울은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고 또 전했습니다. 그렇게 제자가 된 성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금 권면하고 말씀으로 그들을 세워주었습니다.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홀로 설 수 있도록 돌봄 사역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자, 무엇으로 돌봤습니까? 말씀이죠. 말씀을 다시금 가르치고 말씀으로 권면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헬라, 즉 그리스로 이동해서 그곳에 3개월간 머문 후에 수리아로 건너가려고 그렇게 계획을 세웠지만 유대인들의 살해 음모가 있음을 알고 다시금 마게도냐로 거쳐서 드로아에 돌아갈 것을 그렇게 계획을 변경을 했습니다. 여러분, 때론 멀쩡했던 길이 막히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 예상치 못했던 장애물들이 놓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뜻하지 않은 어려움을 만나게 된 거죠. 여러분, 그럴 때는 망설이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가 지체 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설령 예전과 동일한 상황이고 또 같은 문제를 만났다 할지라도 저희들은 하나님께 재차 3차 묻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똑같은 상황이니까, 예전에 겪었던 똑같은 문제니까 이번에도 그때처럼 하면 되겠지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자기 임의대로 판단해요 행동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은 문제이고 같은 상황이어도 풀어가는 방법은 얼마든지 그때마다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재차 3차 여쭙고 묻고 기도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어떤 경우엔 왔던 길로 다시금 돌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고, 또 어떨 때는 위험을 무릅쓰고 정면 돌파할 것을 명하실 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에게 왔던 길로 다시금 돌아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서 저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여러분, 돌아가는 것은 결코 시간 낭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돌아가면 다시금 처음으로 돌아가는 거니까 그러면 그동안 했던 것은 뭐가 되느냐? 헛된 시간, 헛수가 아닌가?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헛된 시간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오가는 여정 속에서 당신의 선한 뜻과 계획들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신실하게 완성시켜 가시기 때문입니다. 자, 위기와 고난 앞에서도 바울의 사역과 그 발걸음은 멈출 줄 몰랐습니다. 오히려 그는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신의 사명에 더욱더 집중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삶이 바쁘고 삶이 고단하고 또 삶이 인생이 피곤하다는 그런 핑계를 대면서 믿음 생활에 게으름을 피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믿음이 많이 나태해지지 않았습니까? 가정과 직장에서의 일들 때문에 하나님과 관련된 영적인 일들이 매번 뒷전으로 밀려 있지는 않습니까? 내일이 먼저이고 내 가정이 먼저이고 내가 하는 일이 먼저라 그렇게 여기면서 주님의 일은, 영적인 것들은 항상 뒷전으로 밀려 있지는 않습니까? 자, 재개발로 인해서 교회 주변 상황이 녹록지가 않습니다. 또 교회까지 오는 시간이 더 걸리기도 하고 그 길이 불편하기 그지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본 교회를 등지고 집 가까운 교회를 기웃거리고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그래, 이 재개발 끝날 때까지는 집 앞에 가까운 교회를 가자. 그게 편하겠다. 혹시나 그런 못된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 심지어 코로나 시대가 이미 끝난 지가 언젠데 여전히 온라인 예배를 고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는 어쩔 수 없이 온라인 예배를 드렸습니다. 왜? 교회에 모이지를 못하니까요.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죠? 코로나 시대는 끝이 났고 지금은 다시금 모이기를 힘쓸 때이고, 주님 말씀하시기도 말세가 되면 모이기를 힘쓰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끝까지 주님 앞에 믿음을 지키고 예배의 자리를 지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하지만 바울과 그의 선교팀은 언제나 한결같았죠. 누가 뭐라 하든 말든 개의치 않았습니다. 환경이 힘들고 어려워져도 이것을 핑계 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직분과 사명, 또 자신들의 믿음을 단순 반복 지속적으로 지키며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저희 또한 이처럼 감당해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4절과 5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보면서 같이 읽습니다.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자, 여기에 보면 바울과 함께 동행했던 동역자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름들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 곁에는 소바도와 아리스다고, 세군도와 가이오, 그리고 디모데와 두기고, 또 드로비모와 같은 믿음의 동지들이 함께 했습니다. 동고동락하였죠. 하나님은 그들의 이름을 이 성경에 기록하도록 했습니다. 기쁨과 슬픔과 고난의 순간을 공유했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제가 저희 교회 부임하고 2년째 되는 2019년도 12월 마지막 주일에 31명의 제자대학 1기 졸업생을 배출했습니다. 참으로 감격적인 순간이 아닐 수 없었죠. 31분이 졸업식을 참여한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 어려움이 찾아오고 갈등을 겪는 과정에서 그분들 중 몇몇 분들이 교회에 등을 졌습니다. 교회를 떠났습니다. 함께 공부할 때 무슨 일이 있어도 끝까지 교회를 지키겠다고 호언장담을 하면서 함께 눈물로 기도했던 그런 분들이었기 때문에 그분들 얼굴을 떠올릴 때면 지금도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여러분, 끝까지 저와 함께 해주시고, 그리고 무슨 일이 있어도 교회를 떠나지 마시고. 교회를 왜 떠납니까? 나의 교회인데. 그리고 여러분의 자리를 끝까지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움이 있으면 어려움이 있는 대로, 또 갈등이 있으면 갈등이 있는 대로 이 교회 안에서 그 문제를 함께 풀어가야지. 교회를 떠나기는 왜 떠납니까? 여러분, 떠나지 마시고 자리를 지켜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바울 선교팀은 드로아에서 주일을 맞았습니다.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설교를 들었습니다. 바울의 강론과 그 설교는 밤중까지 계속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3층에서 설교를 듣고 있던 청년 유드고가 창가에 걸터 앉아 있다가 그만 졸음을 이기지 못한 채 3층에서 떨어져 죽고 맙니다. 그런 사건이 발생한 것이죠. 9절 말씀입니다. 유드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이처럼 복음의 현장에 또 함께 예배드리고 은혜 받는 바로 그 장소에도 뜻밖의 사건 사고들이 늘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은혜가 충만하다가도 그 가운데 갑자기 어려움이 찾아올 수가 있죠. 부흥의 현장 가운데도 이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예상치 못한 고난과 이 같은 어려움 앞에서도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동요해서는 안 됩니다. 그럴 때일수록 저희들 더욱더 담대해져야 합니다. 아, 사단 마귀가 우리를 흔들어 놓으려고 한창 은혜 가운데 부흥하고 있을 때 좋은 분위기 가운데 어려움을 허락하는구나, 그래 여기면서 담대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의 직업은, 자, 누가의 직업이 무엇이었습니까? 의사였습니다. 의사인 누가는 유드고가 죽었음을 선고하였죠. 사망 선고를 했습니다.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크게 술렁거렸습니다. 그때 바울은 어떻게 처신을 합니까? 10절과 11절 말씀에 나와 있죠.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을 조용히 시켰습니다. 생명이 그에게 있다. 생명이 그에게 있느니라. 청년의 생명이 다시금 회복되었습니다. 유두고는 기절했다가 깨어난 것이 아니라 숨이 멎었다가 다시금 살아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유두고를 살리신 이번 사건을 통해서 그 현장에 모여있던 모든 이들에게 평생 잊지 못할 강력한 믿음과 확신을 더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사람이 죽은 것을 봤는데 그 죽은 자가 살아난 거예요. 그것보다 더 확실한 설교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바울은 위기와 고난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신의 사명과 그 비전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보통은 어려움이 찾아오면 하던 것도 다 내려놓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늘 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성령의 인도하심 앞에 순종하였습니다. 그리고 바울 곁에는 믿음의 동료들, 믿음의 협력자들이 항상 함께 했습니다. 얼마나 든든했겠습니까? 바라기는 저희 또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뿐 아니라 믿음의 친구들, 믿음의 동료들과 함께 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분명히 올 한 해에도 있을 것인데, 여러분, 그러한 순간들이 다가올 때 넉넉히 견뎌내시고 인내하시고 또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유두고를 살린 바울은 그 이튿날 그의 일행을 먼저 배에 태워서 아소 항구로 떠나 보냈습니다. 바울이 일행과 함께 배를 타지 않고 아소까지 약 40km의 해안 도로를 걸어가면서 이동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함께 배를 타고 가면 쉽게 갈 수 있는데 왜 배를 타지 않고 40km나 되는 그 먼 길을 걸어서 갔을까요? 여러분, 그에게는, 바울에게는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한 것이었죠. 홀로 걸으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다짐을 새롭게 하고 또 이제 장차 예루살렘에서 감당해야 할 자신의 사명에 대해서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나눴을 것입니다. 자신의 비전과 사명을 재무장하는 그런 회복의 시간이었습니다. 작년 12월 세일의 강단 철야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명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교회 주변의 재개발 지역을 여리고성이라 생각하고 그 주변 지역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1월 1일부터 그 명령 앞에 순종해서 여리고 대행진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리고 대행진이죠. 교회에서 출발하여 옆에 그 3번 마을버스 다니는 KT 동작지사 그 앞으로 해서 CTS 기독교 방송국 그 뒷길로 들어가면 동작구청 후문 쪽으로 나옵니다. 자, 대로변으로 나와서 장성교회 앞을 통과한 이후에 저 장승배기역 가기 바로 전에 그 자이 아파트가 오른쪽에 있죠. 우회전을 합니다. 정문 앞을 지나서 굴다리를 지나갑니다. 굴다리 아시죠? 굴다리를 지나가면 쭉 내려가면 영화초등학교가 나오죠. 영화초등학교를 지나서 신한토탈 아파트까지 해서 이렇게 한 바퀴를 도는 코스입니다. 저는 보통 저녁에 교회에서 10시나 10시 반쯤에 나섭니다. 이제 퇴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퇴근하면서 교회 주변 지역을 저희가 도는 거예요. 제 걸음으로 한번 재봤더니 35분에서 한 40분쯤 걸립니다. 천천히 걸어가면서 요 집은 주변 지역을 도니까 한 35분, 40분 걸립니다. 또 집에까지 가는 그 시간이 20분쯤 걸립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1시간 정도를 쭉 걷는 거예요. 쭉 걸어가면서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걷고 있는 이 테두리 안에 어떤 게 들어와 있습니까? 노량진이 1구역부터 8구역까지가 지금 재개발 지역입니다. 저희가 돌고 있는 이 테두리 안에 노량진 1지역, 그리고 2지역, 그리고 5, 6, 7, 8이 있습니다. 3, 4지역은 저쪽 송악대 교회 쪽, 그쪽 길 건너편 쪽이 3, 4지역입니다. 자, 1지역, 2지역, 그리고 3, 5, 6, 7, 8지역이죠. 저희는 8지역에 속해 있습니다.
여러분, 자, 몇 세대가 이곳에 들어옵니까? 이제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7,200세대입니다. 7,200세대가 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자, 한 가구당 4인으로 치면 몇 명쯤 됩니까? 28,000명, 한 3만 명 됩니다. 3만 명이 이 안에 들어와 살게 되는 거죠. 새로 입주를 하게 됩니다. 3만 명입니다. 저는 이 40분 동안 걸어가면서 이제 기도하는 겁니다. 제 기도 시간입니다. 하나님, 이곳에 3만 명이 들어와 살 텐데, 하나님, 이곳에 이사 오는 분들 가운데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를 믿기를 원합니다. 이곳에 이제 교회를 찾는 분들이 우리 영진교회로 오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테두리 안에 교회라고 해봐야 장성교회 빼고는 우리가 해볼 만합니다. 장성교회는 또 어떤 교회입니까? 상가교회네. 아무리 커도 상가교회입니다. 저희는 우리 교회입니다. 3만 명이 들어오는 이 테두리 안에 장성교회 빼고는 우리 교회가 가장 큽니다. 3만 명이 입주를 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예비된 일꾼들이 있을 줄로 아는데 저희 교회로 보내주시옵소서. 다음 세대가 이들을 통해서 부흥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면서 손을 가리키면서 별짓을 다 하면서 40분 동안 걷는 거예요. 자, 1년에 몇 바퀴를 돌아야 됩니까? 365바퀴, 365일이니까. 제가 이제 교회를 출타하거나 다음 주 부산 가게 되면 그 빠진 기간은 2바퀴, 3바퀴 돌면 됩니다. 그래서 365바퀴를 돌려고 작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동이 되시는 분들은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이, 목사님 어떻게 40분을 걸어갑니까? 여러분, 매일같이가 힘들면 한 주일에 한 바퀴씩 할 수 있잖아요. 3, 40분 걷는 거, 뭐 집 앞에도 걸어 다니는데, 걷는 게 힘들면 자전거를 타거나, 자전거도 힘들면 차를 운전해서 5분이면 돌 텐데, 이 주변을 돌면서 뭐 하는 겁니까?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로 다지는 거예요.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4년이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할 바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제가 편안하게 누워있는 꼴을 못 보시네. 얼마나 굴리시는지 몰라요. 여러분, 함께 그런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이 주변 지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처럼 저희에게는 하나님과의 만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바쁘고 분주한 일상을 잠시 뒤로 한 채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는 그런 시간, 그런 기도의 골방이 저희 가운데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자, 15절과 16절에 있는 말씀이요, 우리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호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모에 들르고 또 그 다음 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로라. 아멘. 아소 항구에서 일행들을 만난 바울은 미둘레네로 향했습니다. 그 이후에 기호를 거쳐 사모에 들렀다가 밀레도까지 그들의 행보가 일사천리로 이어졌습니다. 이처럼 사명자 바울에겐 거침이 없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바울은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에베소에는 들리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도착하려 했기 때문이죠. 명절을 앞두고 각처에서 몰려드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3년 가까이 목회했던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밀레도까지 불렀습니다. 이어지는 본문의 내용은 그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향한 목회자 바울의 마지막 고별 설교입니다. 자신의 목회 간증을 곁들여서 당부와 부탁과 권면의 말씀을 그 장로들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복음 전도자입니다. 뼛속까지 전도자였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맡기신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로 든든히 세우기를 원했던 신실한 목회자였습니다. 전도자이자 목회자였죠. 바라기는 바울의 고별 설교를 통해서 저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시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18절 말씀에 기록합니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에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바울의 삶과 사역은 항상 열려 있었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오픈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성도들은 바울의 삶이 어떠한지, 또 바울이 어떻게 사역하고 있는가를 속속들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소통이 되는 목회자였으며 자신의 것을 공유하며 나눌 줄 아는 그런 목회자였습니다. 여러분, 소통과 나눔, 이 같은 덕목은 건강한 교회, 또 건강한 목회자, 건강한 성도가 가지는 대표적인 특징이자 열매가 되는 것이죠. 우리 영진교회가 소통이 자유로운 교회로 소문이 나고, 또 초대교회처럼 서로의 것을 기쁨으로 공유하며 나눌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사랑의 공동체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바울의 삶과 사역의 최우선순위는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었죠. 19절 말씀에 기록합니다.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이 구절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을 주를 섬기는 것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주님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에 이 부분을 이렇게 강조해서 말씀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1장 10절이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바울은 사람들에게 좋게 하거나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는 그 일에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았죠. 사람들의 기분을 맞추느라고 정작 중요한 것들을 놓치는 그런 삶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삶,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사역을 최우선시했습니다. 저희의 삶과 사역의 최우선순위도 바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 기쁨, 이것이 되어야 합니다. 바울은 하나님 중심의 목회를 어떤 자세로 감당했다고 했습니까? 19절 말씀에 세 가지를 말하고 있죠. 그 세 가지는 다름 아니라 겸손과 눈물, 그리고 인내입니다. 겸손하게, 때론 눈물로써, 그리고 참고 인내하면서 하나님 중심의 목회를 사도 바울은 끝까지 감당했습니다. 저희 또한 믿음을 지킬 뿐 아니라 맡기신 직분을 감당할 때 겸손하게, 또 눈물로써, 그리고 인내로써 이것을 지키며 감당해야 합니다. 나의 모습은 철저히 감추고 대신에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야 합니다. 자, 그런 사도 바울의 목회 방향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말씀 사역, 둘째는 전도 사역, 그리고 세 번째가 돌봄과 치유 사역입니다. 자, 이것은 예수님이 행하셨던 세 가지 사역을 그대로 답습하고 재현한 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에 예수님의 세 가지 사역이 나와 있죠. 이 말씀에 보시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말씀 사역이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전도 사역, 또 백성 중에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니 치유와 돌봄 사역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자신의 고별 설교 내용 중에서 21절로 27절까지 무려 7절을 할애하면서까지 전도 사역에 대한 자신의 간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바울의 전도 사역의 주체는 바울 자신이 아니라 성령님이셨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전도하는 것이 아니었죠. 성령께서 바울을 통해서 전도하신 겁니다. 여러분, 전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영혼들을 살려내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2절 말씀에 기록합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성령에 매인 바 되었다고 했습니다. 성령의 강권적인 이끌림 가운데 있었다고 했습니다. 성령의 사람이었죠. 성령의 세미한 음성에 민감했습니다. 성령께서 가라 하시면 가고 성령께서 서라 하시면
선은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성령의 도우심과 또 도무지 거역할 수 없는 강력한 힘에 이끌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이처럼 전도는 영적인 사역이고 사명자 바울은 성령으로 충만했던 영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영진의 모든 성도들이 영적인 사람이 되고 또 주님 앞에 순종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자, 성령의 은혜와 은사로 무장하여 전도하는 일에 생명을 걸었던 바울의 위대한 신앙 고백이 24절 말씀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음을 잘 알고 있었지만 그 길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가면 고생이고 가면 고난이고 환란임을 알았지만은 그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하나님께 받은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자신의 생명보다 더 귀한 것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자, 24절 그의 신앙 고백을 저희 같이 한번 보면서 자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할렐루야. 아멘. 바라기는 영진의 모든 성도들, 주일학교에서부터 우리 학생부 또 청년부, 장년부, 소망부까지 모든 성도들이 이 같은 신앙 고백으로 무장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다시 한번 읽으면서 설교를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자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맡은 바 직분과 사명을 단순, 반복, 지속적으로 감당하기를 원한다고, 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기쁨을 나의 삶의 또 사역의 우선순위로 삼을 수 있기를 원한다고, 전도의 사명을 나의 생명보다 더 귀한 것으로 여기기를 원한다고, 또 각자 주신 말씀들 기억하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사도행전 20장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저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저희 가운데 깨닫게 하여 주시고 저희 가운데 도전케 하시고 결단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맡은 바 직분과 사명을 또 저희의 믿음을 단순 반복 지속하여 지킬 수 있게 하시고 또 능히 감당해 갈 수 있기를 주여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던 것을 멈추지 않게 하시고 한결같이 끝까지 충성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기쁨을 내 삶의 최우선순위로 삼을 수 있게 하시고 성령께서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설 수 있는 그 인도하심 앞에 순종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의 사명을 나의 생명보다 더 우선시 여기며 더 귀한 것으로 여기면서 하나님 앞에 이처럼 쓰임 받을 수 있는 올 한 해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 또 하나님의 기쁨이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면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면 기꺼이 그것을 마다하지 않고 끝까지 순종하여 감당해가는 그런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